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집에 들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위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편안히 들어주세요. 청학봉 아래 작은 마을에 옥선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옥선은 글을 배우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어릴 적 집이 가난하여 글방에 다닐 형편이 못 되었죠. 오빠들은 겨우 천자문을 떼었지만 딸인 옥선에게는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옥선은 어머니 곁에서 바느질과 길쌈을 배웠어요. 손재주가 좋아 10살 때부터 이웃집 옷을 깁는 일을 도왔습니다. 16세 성문에게 시집왔어요. 성문은 초군이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파는 일을 했죠.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성문은 옥선이 글을 모른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옥선의 손재주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여보, 당신 손끝을 보시오. 이렇게 고운 바느질을 하다니 끌보다 귀한 재주요. 그 말에 옥선은 얼굴을 붉혔었죠. 2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식은 없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옥선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무쇠솥에서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방 안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옥선은 나무 주걱으로 찌개를 저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서산에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신다 하셨는데 성문은 매일 새벽같이 나가 해질 무렵이면 돌아오곤 했어요. 오늘은 장터에 나무를 팔고 일찍 돌아온다고 했었죠. 옥선은 남편이 좋아하는 배추김치를 꺼내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댁주인 어른이 산에서 떨어졌다네. 마을 사람들의 급한 목소리가 울타리 밖에서 들려왔어요. 옥선의 손에서 주걱이 떨어졌습니다. 철컹, 차가운 부엌 바닥에 주걱이 구르는 소리가 났죠. 옥선이 뛰어나갔을 때 마을 남정네들이 지게에 성문을 업고 오고 있었습니다. 성문의 얼굴은 흙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다리가 이상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바지가 찢어진 사이로 뼈가 튀어나와 있었어요. 서방님! 서방님! 옥선의 비명 같은 외침이 저녁 공기를 갈랐어요. 옥선은 남편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문의 손은 아직 따뜻했지만 점점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손바닥에서 끈적한 게 묻어났습니다. 피었어요. 어서 방으로. 마을 사람들이 성문을 방으로 옮겼어요. 옥선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떠왔습니다. 수건을 적셔 남편의 얼굴을 닦았어요. 흙과 피가 물에 풀렸습니다. 물이 금세 붉게 변했어요. 마을 의원이 왔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어요. 의원은 성문의 손목을 짚어 맥을 짚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옥선은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아니되옵니다. 옥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원은 옥선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내상이 깊소. 준비를 하시는 게. 의원은 말을 잇지 못하고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옥선은 남편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성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성문의 거친 손바닥이 느껴졌어요. 굳은 살이 박힌 평생 산과 나무를 벗삼아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등잔불이 깜빡였어요. 그림자가 방 안벽에서 흔들렸습니다. 옥선은 남편의 머리맡에 앉아 그의 이마를 적신 물수건을 갈아주고 있었어요. 성문의 숨소리가 점점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가볍게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마치 잠든 아기처럼. 여보, 성문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옥선은 얼굴을 남편의 입 가까이 가져갔어요. 성문의 숨결이 뺨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예, 서방님. 여기 있사옵니다. 기억하시오. 청학봉을. 성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이 관자놀이를 타고 베갯니에 스며들었습니다. 축축한 자국이 배에 번져갔어요. 청학봉, 소나무, 새 그루 아래. 기억하시오. 옥선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0해 전이었습니다. 혼례를 올리기 전 두 사람은 부모 몰래 만나곤 했어요. 만나는 곳은 언제나 청학봉 중턱, 소나무 세 그루가 서 있는 그곳이었죠. 가을이면 그곳에서 온 산이 붉게 물드는 걸 함께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면 단풍잎이 눈처럼 흩날렸어요. 봄이면 삼법꽃이 피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두 사람 사이로 떨어졌었죠. 그곳에서 처음 당신 손을 잡았었소. 성문의 목소리에 미소가 담겨 있었어요. 옥선은 남편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마치 겨울 아침의 우물물 같았습니다. 그날 당신이 수줍어하며 고개를 숙이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오. 옥선은 그날을 기억했어요. 성문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을 때 옥선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었죠. 성문의 손이 옥선의 손을 감쌌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그곳에 묻어주시오. 서방님. 옥선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거기서 영원히 당신을 기다리고 싶소. 우리가 처음 사랑을 속삭이던 그곳에서. 성문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옥선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힘이 빠져나갔어요. 고맙소. 여보,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었소. 옥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꼭 그리하겠나이다. 서방님을 그곳에 모시겠나이다. 성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가슴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등잔불이 한번 크게 흔들리더니 방 안이 어두워졌어요. 심지가 타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타는 냄새가 났어요. 옥선의 울음소리만이 깊은 밤을 울렸습니다. 서방님. 옥선은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성문의 옷에서는 땀 냄새와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평생을 산에서 보낸 사람의 냄새였어요. 옥선은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밖으로 북쪽 하늘이 보였어요. 그곳에 청학봉이 검은 실루엣으로 솟아 있었습니다. 달이 산 너머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희미한 달빛이 산등성이를 비쳤습니다. 옥선은 눈물로 흐려진 눈으로 그 산을 바라봤어요. 기다리시옵소서, 서방님. 제가 꼭. 옥선의 속삭임이 밤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바람이 창틈으로 들어와 등잔불을 완전히 꺼뜨렸어요. 방 안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옥선의 눈만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북쪽 산을 향한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사흘 뒤 성문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새벽부터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옥선은 밤새 성문의 수의를 지었습니다. 흰 삼배를 바느질하는 내내 눈물이 떨어져 천이 축축해졌어요. 바늘에 손이 찔렸습니다. 피가 났지만 옥선은 멈추지 않았어요. 동이 틀 무렵 입관을 했습니다. 옥선은 성문의 차가워진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관 뚜껑이 닫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가슴을 쳤어요. 상여가 준비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곡을 했어요. 에헤야 어허야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옥선은 흰 상복을 입고 남편의 혼백 앞에 앉아 있었어요.
눈은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목소리는 이미 쉬어 있었습니다. 재수, 석준이 들어왔습니다. 성문의 형이었어요. 45. 뒤따라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60줄의 사내였어요. 도포를 단정히 입고 갓을 쓴 모습이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긴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박진사 어른께서 오셨습니다. 옥선은 고개를 들었어요. 박진사. 마을에서 그를 가르치는 훈장이었습니다. 석준의 장인이기도 했죠. 옥선은 황급히 허리를 숙여 절을 했어요. 문상 감사하옵니다. 박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백 앞에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어요. 향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곧이어 석준의 아내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옥선보다 2살 위였습니다. 40이 넘었지만 얼굴에 주름 하나 없었어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옥선을 흘끗 보고는 아버지 박진사 곁에 섰어요. 자, 이제 묘자리를 정해야 하겠소. 석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원래 집안의 어른이었죠.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이 좋을 듯하네. 박진사가 말했어요. 석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곳이라면 제사 때 오르기도 편하고 잠깐, 옥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옥선에게 향했습니다. 그이께서 유언을 남기셨사옵니다. 유언, 석준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청학봉에 청학봉 중턱 소나무 세 그루 아래에 묻어달라 하셨나이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진사와 석준, 석준의 아내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청학봉이라. 그 험한 곳을 말하는 게냐? 석준의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렇사옵니다. 그이께서 마지막으로 원하신 곳이옵니다. 옥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어요. 박진사가 긴 수염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청학봉 중턱이라. 그곳은 너무 험하오.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고 바위가 많아 오르기가 쉽지 않지요. 하오나 서방님께서 재수씨, 석준이 손을 들어 옥선의 말을 막았어요. 동생 마음은 알겠으나 청학봉은 안 돼오. 제사 때마다 어찌 그 험한 곳을 오르겠소. 재수도 나이 드시면 그 산을 오를 수 있겠소. 하지만 서방님께서 그토록 너는 배우지 못해서 이런 일을 잘 모를 게다. 석준의 아내가 차갑게 말을 끊었어요. 그녀는 옥선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무시하는 눈빛이었어요. 묘자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하는 것이야. 아무리 돌아가신 분의 뜻이라 해도 후손들이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곳에 묘를 쓸 수는 없지. 맞소. 박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묘자리는 신중히 정해야 하오. 그를 아는 어른들께서 의논하여 정하는 것이 옳소. 그를 아는 어른들. 그 말에 옥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옥선은 그를 몰랐습니다. 그를 모르는 여인의 말은 귀담아 들을 가치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장인어른께서 보시기에 마을 뒷산이 좋겠죠? 석준이 박진사를 향해 물었습니다. 박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양지 바른 곳이고 마을에서 가까워 제사 지내기에도 좋소이다. 청학봉 같은 험지보다는 훨씬 낫지. 그럼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석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옥선은 무릎을 꿇고 앉은 채 고개를 조아렸어요. 이마가 차가운 마루바닥에 닿았습니다. 아주버님, 제발 간청하옵니다. 그이의 마지막 소원이옵니다. 재수, 일어나시오. 석준이 손을 뻗었지만 옥선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마를 바닥에 댄 채 말했습니다. 그이께서 그토록 원하신 일이옵니다. 제발, 안 돼요. 석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방 안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재수씨, 제 말 들으시오. 동생을 위하는 길은
후손들이 잘 모실 수 있는 곳에 묘를 쓰는 것이오. 청학봉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글도 모르는 것이. 석준의 아내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주제도 모르고 어른들께서 정하시는 일에 참견을 하니. 서방님 정신이 온전치 못했을 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게지. 옥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석준의 아내가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도 이해도 없었어요. 오직 무심만이 있었습니다. 어서 준비나 해라. 해가 저물기 전에 장례를 치러야 하니 말이야. 박진사가 일어섰습니다. 석준과 그의 아내도 따라 일어났어요. 그들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옥선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남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마루바닥에 작은 얼룩을 만들었어요. 창밖으로 마을 뒷산이 보였어요. 벌써 사람들이 모여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삽질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어요. 철컥, 철컥. 흙을 파내는 소리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여가 나갔어요. 에헤야 어허야 상여꾼들의 소리가 마을을 울렸습니다. 옥선은 흰 상복을 입고 상여 뒤를 따라갔어요. 맨발에 집신을 신었습니다. 집신이 흙길을 밟을 때마다 작은 먼지가 일었어요.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 구덩이가 파져 있었습니다. 관이 내려갔어요. 밧줄에 묶인 관이 천천히 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쿵! 관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났어요. 흙을 덮으시오. 사람들이 삽으로 흙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관을 덮어가는 흙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어요. 옥선은 그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입안에서 비린 피 맛이 났습니다. 봉분이 만들어졌어요. 박진사가 한문으로 된 충문을 읽었습니다. 옥선은 한 글자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향을 피웠습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옥선은 혼자 남아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어요. 상복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서방님, 용서하시옵소서. 옥선은 무덤에 이마를 대고 울었어요.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흙 위에 떨어졌어요. 북쪽 하늘에 청학봉이 검게 솟아 있었습니다. 별빛의 산의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었어요. 소나무 향기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옥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북쪽 산을 바라봤어요. 저 산 중턱, 소나무 새 그루 아래 두 사람이 처음 사랑을 속삭였던 곳. 옥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 뒤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옥선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냈어요. 그리고 북쪽을 향해 섰습니다. 기다리시옵소서, 서방님. 제가 반드시. 그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북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청학봉을 향해. 봄이 왔습니다. 옥선은 매일 남편 무덤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옥선은 집을 나섰어요. 손에 작은 낫을 들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청학봉. 산길은 험했어요. 가시덤불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옥선은 낫을 들어가지를 베어냈어요. 가시가 손등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피가 났어요. 옥선은 치마 자락으로 피를 닦고 다시 일했습니다. 큰 돌을 옮겼어요. 양손으로 들어올려 옆으로 치웠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어요. 터져서 진물이 흘렀습니다. 옥선은 멈추지 않았어요. 성문댁, 거기서 뭐 하시오? 마을 안악이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아, 그저 남편 생각에 산책하고 있사옵니다. 옥선은 어수룩하게 웃었어요. 이 이른 새벽에 아직 많이 힘든가 보? 밤에 잠이 오질 않아서요. 그날 저녁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성문댁이 매일 산에 간다더군. 남편 일은 슬픔에 미쳤나 봐. 자식도 없으니 외로워서 그러는 거겠지. 웃음소리가 섞였어요. 옥선은 창틈으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산 중턱까지 길이 났어요. 어느 날 옥선은 드디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소나무 색으로 바람이 솔잎을 흔들었어요. 살아 소리가 났습니다. 서방님, 제가 이곳에 서방님을 모셔올 것이옵니다. 옥선은 그날부터 또 다른 일을 시작했어요.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등잔불 아래서 바늘을 들었어요. 한 땀 한 땀 손가락에 바늘 자국이 늘어갔습니다. 낮에는 빨래를 했어요. 냇가에서 방망이로 옷을 두들겼습니다. 등이 끊어질 것 같았어요. 저녁에는 삼을 삼았습니다. 손바닥이 까졌어요. 번 돈을 헝겊에 싸서 장롱에 숨겼습니다. 한 푼씩 모았어요. 여름 장마가 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옥선은 우산을 쓰고 남편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 옆 흙이 물러져 있었어요. 손으로 파보니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빗물이 스며들고 있었던 거예요. 옥선은 황급히 석준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아주버님, 그의 무덤에 물이 차고 있사옵니다. 또 그 소리요. 동생 묘는 멀쩡하오. 이장을 해야. 이제 그만하시오. 안채에서 석준의 아내가 나왔어요. 손에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집안을 망신시키려 작정했소. 그도 모르는 것이 이런 것도 모르는 게요? 빗자루가 날아왔어요. 탁! 옥선의 팔을 때렸습니다. 어깨를 때렸어요. 등을 때렸습니다. 나가시오! 옥선은 비틀거리며 물러났습니다. 빗속을 헤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맞은 팔이 부어올랐습니다. 만지면 아팠어요. 옥선은 북쪽 창을 열었습니다. 비에 젖은 청학봉이 보였어요. 서방님, 제가 하겠나이다. 그날 밤부터 옥선은 더 이상 이장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모르는 여인의 말은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으니까요. 말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남편 위패 앞에 절을 올렸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옵소서. 옥선은 장터에 갔습니다. 석공일을 하는 사내를 찾아갔어요. 여쭤볼 것이 있사옵니다. 묘를 옮기려면 어찌해야 하옵니까? 누구 묘르려? 친정 아버님이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1년쯤 지나면 관을 파도 돼요. 유골을 추려서 깨끗한 배에 싸서 옮기면 되지요. 옥선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롱에서 돈을 꺼내봤어요. 제법 모였습니다. 옥선은 그 돈으로 깨끗한 흰 배를 샀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성문이 죽은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옥선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청학봉으로 가는 길도 닦았어요. 돈도 모았습니다. 흰 배도 준비했어요. 작은 삽도 챙겨두었습니다. 이제 때를 기다릴 뿐이었어요. 추석이 지난 다음 날 새벽, 옥선은 잠에서 깼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었어요. 닭도 울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옥선은 일어나 옷을 입었어요. 장롱에서 흰 배를 꺼냈습니다. 삽을 챙겼어요.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어요. 모두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옥선의 발소리만이 어둠 속을 걸어갔어요. 북쪽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갈 곳은 마을 뒷산이었어요. 남편의 무덤이 있는 곳. 무덤 앞에 섰습니다. 옥선은 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쿵쾅, 쿵쾅. 가슴을 두드리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서방님, 제가 왔나이다. 옥선은 조심스럽게 봉분을 파기 시작했어요. 삽이 흙을 파낼 때마다 사각 소리가 났습니다. 땀이 흘러내렸어요. 등을 타고 이마를 타고 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따가웠어요. 한참을 팠습니다. 관이 보였어요. 옥선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치웠습니다. 관 뚜껑이 드러났어요. 나무가 젖어 있었습니다. 축축했어요. 옥선은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물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관 안쪽이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나무가 무르게 썩어가고 있었어요. 장마 때 스며든 빗물이 아직도 관 바닥에 고여 있었습니다. 서방님, 옥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늦었나이다. 용서하시옵소서. 옥선은 조심스럽게 유골을 추렸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떨리는 손으로 깨끗한 흰배를 펼쳤어요. 그 위에 유골을 올렸습니다. 남편이 아끼던 옷까지도 함께 넣었어요. 흰배를 여러 겹 감쌌습니다. 단단히 조심스럽게 마치 갓난아기를 포대기에 싸듯이 서방님, 이제 집으로 가시지요. 우리의 그곳으로. 옥선은 보따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옥선은 그것을 두 팔로 꽉 껴안았어요. 놓칠까봐, 떨어뜨릴까봐 북쪽을 향했습니다. 청학봉으로 가는 길은 옥선이 몇 달에 걸쳐 닦아놓은 길이었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 길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산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옥선은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보따리를 가슴에 품은 채 발이 돌에 걸렸어요. 휘청 넘어질 뻔했습니다. 옥선은 한 손으로 나무를 붙잡았어요. 거친 나무 껍질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보따리는 놓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숨이 가빴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졌습니다. 피가 맺혔어요. 가시덤불이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옥선은 힘껏 잡아당겼어요.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천이 찢어졌지만 옥선은 계속 걸었어요. 발이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왔어요. 집신이 벗겨졌습니다. 옥선은 그냥 맨발로 걸었어요. 돌이 발바닥을 찔렀습니다. 가시가 박혔어요.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옥선은 그 소리를 들으며 계속 올라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옥선을 내리쬐었어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어요. 무거웠습니다. 서방님, 다 왔습니다. 거의. 옥선의 중얼거림이 바람에 날아갔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보였어요. 소나무 세 그루. 달빛에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서 있는 그 나무들이. 서방님, 옥선은 마지막 힘을 내어 달렸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넘어질 듯 휘청였습니다. 하지만 달렸어요. 소나무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옥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보따리를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서방님, 다 왔사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옥선은 보따리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목 놓아. 바람이 불었어요. 소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살아 하는 소리가 났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옥선은 일어났어요. 삽을 들었습니다.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흙을 파내는 소리만이 고요한 산을 울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달이 떠올랐어요.
별이 총총히 박혔습니다. 옥선은 달빛 아래에서 계속 땅을 팠어요.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터졌어요. 피가 삽자루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구덩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옥선은 보따리를 들어 올렸어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구덩이 안에 내려놓았습니다. 서방님, 이제 편히 쉬시옵소서. 흙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두 삽. 흙이 흰 배를 덮어갔어요. 봉분을 만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흙을 다듬었어요. 매만지고 쓸어내렸습니다. 완성되었어요. 옥선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올렸어요. 서방님, 기억하십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처음 손을 잡았던 날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나무 향기가 가득했어요. 옥선은 밤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을 보며 바람을 느끼며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저 멀리 마을이 보였습니다. 작은 집들이 아침 안개 속에서 깨어나고 있었어요. 곧 누군가 빈 무덤을 발견할 것입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마을 뒷산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관이 없다! 관이 사라졌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뛰어왔어요. 석준도 달려왔습니다. 빈 무덤이 있었어요. 파헤쳐진 흙, 텅 빈 구덩이. 재수 씨는 어디 계시오? 석준이 옥선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빈 방이었어요. 장롱이 열려 있었습니다. 흰 배가 사라졌어요. 저 여인이 석준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청학봉이요. 틀림없이 청학봉으로 갔을게요. 박진사가 수염을 쓸어내렸습니다. 어서 가보아야겠소. 마을 사람들이 청학봉으로 향했어요. 석준의 아내, 박진사, 그리고 마을 남정네 몇이 산을 올랐습니다. 길이 나 있었어요. 돌이 치워져 있었고 가시덤불이 베어져 있었습니다. 이 길을 저 여인이 혼자. 석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산을 올랐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중턱에 도착했습니다. 소나무 새 그루 아래 옥선이 무덤 앞에 기절하듯 쓰러져 있었어요. 새 봉분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재수 씨! 석준이 달려가 옥선을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옥선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가 석준을 바라봤습니다. 서방님을 제자리에 모셨사옵니다. 옥선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석준은 옥선의 손을 보았습니다. 피투성이었어요. 물집이 터지고 손톱이 깨져 있었습니다. 발도 마찬가지였어요. 맨발이었습니다. 피가 흘러 굳어 있었어요. 옷은 찢어지고 얼굴은 흙과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이걸 혼자. 석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진사가 새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 풍수를 보는 김 선비를 모셔오시오. 석준이 마을 남정네에게 말했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김선비가 올라왔어요. 7순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세 고을 떨어진 곳에 사는 이름난 풍수였어요. 김선비는 천천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나침반을 꺼내 방위를 재었어요. 땅을 더듬었습니다. 물기를 확인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더니 김선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명당이요.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청룡백호가 완벽히 감싸고 있고 물길이 바르며 바람이 모이는 곳이요. 이런 길지는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자리요. 박진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럴 리가. 내가 보기엔 엄지였는네.
험하다고 다 흉지가 아니오. 김선비가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높은 곳이 기가 강하지요. 이 자리에 묻힌 이는 복을 받을 것이오. 석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마을 뒷산은 어떠하옵니까? 뒷산이라. 어디 말이오? 양지 바른 곳에 함께 가보시지요. 일행은 산을 내려가 마을 뒷산으로 향했어요. 성문에 옛 무덤이 있던 곳, 빈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김선비가 구덩이를 들여다봤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곳에 묘를 썼다고? 예, 물이 차는 자리요. 보시오, 아직도 구덩이 바닥에 물이 고여 있지 않소? 정말이었어요. 구덩이 밑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석준이 무릎을 꿇고 손을 넣어 봤어요. 축축했습니다. 흙을 파보았습니다. 더 깊이 파자 물이 솟아올랐어요. 관이 이 물에 잠겨 있었다는 말이오? 김선비가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두었으면 큰일 날 뻔했소. 관이 완전히 썩어 뚜껑이 떠올라 유골임 물에 흩어졌을 것이오. 그건 김선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었으니까요. 재앙터였소. 이곳은 박진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내가 이곳이 좋다 했구나. 내가 석준의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을 열었다 다물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그 권위로 옥선을 무시했던 아버지가, 그리고 자신이 완전히 틀렸던 것입니다. 석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청학봉을 바라봤어요. 재수 씨가 형님을 구하셨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소. 일행은 다시 청학봉으로 올라갔어요. 옥선은 무덤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기운을 차린 듯 했어요. 석준이 옥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수 씨, 용서하시오. 석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수 씨 말씀이 옳았소. 저 무덤은 재앙터였소. 조금만 더 두었으면 아우의 유골이 물에 떠다닐 뻔했소이다. 옥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아기 늙은이가 잘못 보았소. 그를 안다고 어른이라고 교만했소. 그의 목소리에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요. 그를 모른다고 무시했는데 진짜 지혜는 그래 있지 않았소.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정성에 있었소. 석준의 아내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옥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동서를 때렸지. 글도 모른다고 무시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선은 천천히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사옵니다. 저는 그저 약속을 지켰을 뿐이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소나무가 흔들렸습니다. 살아 하는 소리가 났어요. 옥선은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서방님, 이제 편히 쉬시옵소서. 석준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묘역을 제대로 만들겠소. 돌을 놓고 상석을 세우고 재수 씨 혼자 한 일을 이제 우리가 함께 하겠소.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청학봉에 올랐어요. 돌을 옮기고 묘역을 다듬었습니다. 상석을 세웠어요. 재를 다시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옥선이 주인이었어요. 옥선이 절을 올리고 옥선이 수를 따랐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어요. 청학봉이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옥선은 그날도 산을 올랐어요. 무덤 앞에 섰습니다. 눈을 치웠어요. 손으로 하나하나 쓸어냈습니다. 서방님, 춥지 않으신지요? 옥선이 미소 지었습니다. 소나무 세 그루가 눈을 뒤집어 쓰고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송이가 날렸어요. 옥선은 무덤 옆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얀 눈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여기 있사옵니다. 언제나 옥선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저 멀리 마을이 보였어요. 작은 집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옥선은 평온한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을 지켰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제자리에 모셨으니까요. 이것으로 옥선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글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배움이 있어야 안다고.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글을 읽을 줄 아는 박진사의 판단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글 한 자, 모르지만 사랑하는 이를 향한 마음이 흔들림 없었던 옥선의 마음이 옳았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힘은 지위나 학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옥선은 혼자 산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남편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고 그 사랑이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옥선처럼 소중한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사람을 떠올리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옛 이야기집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